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이 잘 보이지 않으면 이분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됩니다. 고 안병무 선생님은 50년을 함께 해온 벗인 이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학도에서 의학계 유명인사로 조건이 크게 변했건만 그에게는 변치 않은 일관성이 있다. 그 일관성의 열쇠는 예수에게서 받은 단순한 것이다. 상황이 허락하는 한, 힘이 미치는 한, 자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힘들게 산허리를 올라 숨이 차오를 때 단단한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은 우리의 목을 적셔주고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이 샘물은 활활 쏟아져서 남의 이목을 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단단한 바위. 그 틈에서 송골송골 모아내는 마르지 않는 샘물. 우리는 그것을 돌샘이라 하고 석천이라고 합니다. 석천 홍창의 올해로 90년이 되는 이분의 긴 삶에 우리는 마주서게 됩니다. 누구에게는 흔들림 없이 굳건한 신앙의 동지요 선배였고, 누구에게는 건강과 생명을 지켜준 은인이었고, 누구에게는 의사의 정도로 이끌어준 스승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이분을 만났지만 모두가 가슴에 한 가지를 새겨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단순한 외골수의 삶, 그것입니다. (1980년 8월) 홍창희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병원 제3대 병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선생님은 본인 스스로 행정이나 관리에 전혀 소질이 없다고 하셨지만 국민 건강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선생님의 마음과 의지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발전에 큰 주석을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미 1979년 대학병원 제1부원장 시절에 우리나라 최초로 가정의학과를 신설하는 일을 주도하였습니다. 전문의 일변도의 교육을 지향하던 당시 분위기에서 1차 진료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현재와 같은 합리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갖추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소아병원의 건립을 주도하여 1985년에 어린이병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습니다. 1988년 서울대학교 병원을 정년 퇴임한 이후에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선진적인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료계 전반에 걸친 업적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거둔 큰 업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아심장학의 대가로 꼽히는 홍창희 선생님은 1955년 미국 미네소타 의대에서 2년간 연수하며 심두자법을 비롯한 선천성 심장병의 진단법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였습니다. 홍창희 선생님이 저술한 소아과 진료와 소아과학은 9판까지 이어지며 우리나라 소아과학 교과서를 대표하고 있으며 그 외 임상소아과학개론, 소아신전도 해설 등 여러 저서들과 300여 편에 달하는 연구 논문은 한국의학계의 소중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홍창희 선생님의 학자로서의 치밀함과 성실성이 이 수많은 연구 업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학문적인 업적과 성과는 의사 홍창희의 한 면에 불과합니다. 의사라는 것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인간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환자를 치료할 때는 그 육신의 고통과 그리고 동시에 마음을 같이 다스려주는 그런 의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선생님은 후학들에게 병만 고치는 소의보다 사람과 사회를 고치는 대의가 돼야 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홍창희 선생님은 스스로 일평생 사회적 약자를 향한 손길을 멈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손길은 대학 졸업 후 한 달 동안 나병 환자의 섬 소록도를 찾아가 봉사활동을 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여 년간 서울대 의대 교수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농촌이나 무이촌 봉사활동은 선생님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기도 했습니다. 우수한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받는 애들, 특히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는데 어떤 자문 역할에도 할 수 있었다는 것,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통해 예를 들면 무이촌 인료라든지 소록도의 그 환자를 위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애쓸 수 있다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홍창희 선생님의 관심과 실천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987년에는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를 만드는데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정도를 걷는 의사, 공부하는 의사, 따스함을 주는 의사,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의사. 이것이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의사의 참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홍창희 선생님이 직접 몸소 보여준 생명을 보듬는 의사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에게는 아직 찾아가야 할 곳, 손길이 닿아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같은 민족이면서 한쪽에는 비만화가 많아서 골치, 다른 한쪽에는 굶주리며 죽어가는 어린이가 있는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선생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닿을 때까지 제발 살아서 견뎌다오. 영양실조로 허덕이는 북한 어린이를 돕고자 하는 홍창희 선생님의 의지는 비장했습니다. 남북한의 교류가 열리면서 홍창희 선생님은 여러 번 평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를 통해 평양에 어린이 병원을 건립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여 2004년 마침내 평양에 어깨동무 어린이 병원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정권이 바뀌어 이러한 병원 건립 사업이 계속되지 못하자 홍창희 선생님은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참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줄 기회가 많았는데 그냥 시간을 놓치고 그냥 우물우물한 동안에 도와주질 못한 그런 참 일들이 많은 것을 생각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또 북한의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더 어떤 도움는 길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형편이 됨으로써 참 그 길이 막혀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홍창희 선생님의 뜨겁고 깊은 애정, 선생님의 삶의 반쪽이 그 아슬한 어린 시절의 모든 추억들이, 그리고 흩어져 소식이 끊긴 가족들이 바로 그곳 휴전선 너머에 있기에 그 애끓는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홍창희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모닥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모닥불은 선생님을 아련한 고향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모닥불이라는 생각할 때 어려서 그 농촌에서 같은 이웃들이 모여서 밭에 가서 같이 일을 하다가 저녁에는 이제 그 마당에 뭉석을 깔고서 거기서 오래도록 모기를 쫓으려고 불을 피우다가는 그 불 끝날 때까지 서로들 지나간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모두 그 불이 다 꺼질 때 되면 아쉬워하면서 흩어지는 그 어릴 때 기억을 생각하게 되고. 고향 마을의 야트막한 산자락, 정겹게 예배를 보던 교회당, 동구 밖에서 닭동 홍창이를 배웅하던 어머님의 모습.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홍창희 선생님은 1923년 8월 10일 황해도 황주에서 10리쯤 떨어진 작은 마을 긴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생님의 할아버지는 과거급제를 하여 관직에 있다가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고향에 돌아가 숭실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쳤습니다. 홍창희 선생님은 그 할아버지에게 한문을 배웠으며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평양 숭실중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고문 끝에 옥산 주기철 목사가 계시던 산정현 교회를 다녔습니다. 1941년 혈혈단신 일본으로 건너가 한국인에겐 좁고도 좁은 문이었던 야마구치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943년 진보적인 학풍을 가지고 있던 교토대학교 의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일본 생활 4년 동안 선생님은 기다사라가와 교회와 공조회를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양심적인 일본의 지식인들, 기독교인들을 만나 깊은 신앙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1945년 5월 서울의 경성제국대학에 전학해 학업을 계속하던 중 해방을 맞았으나 미국과 소련에 의해 그어진 38선으로 선생님은 고향 땅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과수원을 일구며 아들의 학비를 피땀으로 마련하시던 아버지는 가슴 아리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지만 1947년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아들 홍창이는 아버지에게 진통제 하나도 지워드릴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영 고향 땅은 금단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장로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 일본에서 만난 기독교 공조회의 신앙 동지들, 홍창희 선생님의 신앙은 이러한 인연과 만남으로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그리고 고 안병무 선생님을 비롯한 서울대학교의 기독학생회에서 만난 젊은 동지들과 함께 신앙의 줄기와 가지를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택한 신앙의 길은 좁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너희가 여기에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홍창희 선생님이 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홍창희 선생님은 이 말씀을 순수하게 가슴에 새겼습니다. 복잡한 해석이 필요 없이 단순한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늘 깊고 진지하게 고뇌하며 끈질기게 따라갔습니다. 서울대학교 기독학생회에서 만난 신앙 동지들과 함께 1953년 창립한 향민교회는 선생님의 이러한 신앙을 구체화하는 실천의 장이요 생동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근 60년 홍창희 선생님은 향민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때론 힘들고 외로운 길이기도 했습니다. 창립 동지들 사이의 신앙 노선의 차이, 특히 목회자와 신앙 노선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많은 고민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큰 실망이 닥쳤을 때에는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골의 작은 교회를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향민교회 안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생님이 소망하던 이웃에게 향기를 주는 교회, 밖을 향한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참 기독교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참 큰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들이 너무 자기 교회 자신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보네파는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할 때 비로소 교회라고 이제 한 것과 같이 교회라는 것은 그 교인들이 같이 친해가지고서 무엇을 할 건가 할 때 우선 밖을 향해서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발로 직접 걸어야만 하는 길이다. 그저 머릿속에서 그려본다거나 멀리서 바라보면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외골수의 길이요 외로운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부축해가며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길이다. 신앙생활이 추상적일 때에는 십자가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이 구체적일 때 십자가는 언제나 내 앞에 있게 마련이다. 본회퍼의 말대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는 바로 앞에 있다. 홍창희 선생님은 이러한 신앙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길의 길잡이로 파스칼, 슈바이처, 본회퍼가 있었고 함께 그 길을 걷는 안병무, 홍군수, 그리고 향린의 여러 신앙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향린 60년. 이 세월은 나에게는 나의 일생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가 한 일이란 별로 없다. 봄이면 새잎이 나오고 가을이면 노란 낙엽이 떨어지는 교회 앞마당에 서 있는 저 은행나무처럼 그저 교회가 잘 되길 바라면서 옆에 서 있었을 뿐이다. 교회를 같이 시작했던 동지들은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다. 쓸쓸함에 잠길 때도 많지만 젊은 교우들을 바라보며 씩씩한 향린의 앞날을 희망해본다. 이제는 백발이 무성하고 기력도 쇠하였으니 때가 되면 낙엽되어 흙에 묻혀 한 줌의 걸음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홍창희 선생님은 우리에게 단순함의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한 곳에 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할수록 우리는 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
물처럼 단순한 삶, 물처럼 어디든지 스며들며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내려가는 삶. 이것이 홍창희 선생님이 걸어오신 삶이며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미한 소리입니다. 홍창희 선생님의 이웃과 사회를 향한 외골수 사랑. 어쩌면 그곳에도 미처 온기를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선생님은 그곳을 향한 못다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집사람에 대해서 나는 주로 일생 동안의 생활이 그래서 공부하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지냈고, 그 다음에는 또 대학 교수 생활을 하느라고 거기에서 또 그냥 대학 생활에 그냥 묻혀서 사실 집에 생활에는 거의 뭐 돌보질 못했는데 막 그동안 말할 수 없이 뒷바라지 하려고 수고한 그 수고를 그동안은 그냥 뭐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좀 지내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 아내에게 해준 것이 너무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이제부터라도 남은 여세 동안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후회하면서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양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 하더라고. 알려주는데 난 그게 새삼스럽게 무슨 사랑하는데 뭐 또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게 쑥스러워서 그런 말을 잘 못해요.